10장 28절 29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17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의 그 제목이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취소되거나 혹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정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과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쯤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나는 내가 결정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들이 훼손되고 깨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즉 유기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중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말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반면에 유기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유기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종종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분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유기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라는 단어를 동시에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 원래 인간의 상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구원받을 백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원래 지옥의 자리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신 속성이, 그 불변하신 속성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치와 그 영역은 뭐냐? 그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신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나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불변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 없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떠나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근거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는 않죠. 하나님이 돌아올 근거를 만드십니다. 그 돌아올 근거의 내용이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죠. 그냥 돌아오지는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2항을 보실까요? 2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2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번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견인되는 차는 견인하는 차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성품성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장 전제로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망을 보실까요? 사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환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죄에 빠질 수 있냐, 구원받은 신자가 죄에 빠질 수 있냐,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로 신자의 자유의지와 신자의 수고와 신자의 헌신과 신자의 결단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심과 수고가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진짜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매번 이기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종종 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신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왜 죄에 빠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빠지는가, 그것을 사망에서 세 가지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악이 잔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잔존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여전히 무엇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 이게 이제 이런 밀가부르듯,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체질입니다. 체질. 사탄이 너를 체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사탄이 너를
우리가 그 곡식을 수확하고 채질을 하듯이 사단이 늘 우리를 요동케 하고 늘 우리를 둥둥둥 떼우고 늘 우리를 흔들리게끔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말미암아 신자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악한 역사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의 일을 인정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사탄의 역사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때로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으시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나를 밀가부로도 됐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없나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신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이다라고 사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가 완전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요 완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같은 부패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이 말하는 이러한 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를 기가 막히게 죄로 말하면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골로새 3장 5절에 들어가는 이 죄의 내용을 고스란히 완벽하게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또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끝까지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집어넣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죄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었던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다윗의 결론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더라, 그겁니다. 사무엘의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그 죄로 말하면 너희 집부에 칼이 떠나지 않고 남이 네가 했던 것처럼 너희 아내를 백주 대낮에 빼앗을 것이고 또 밧세바가 네가 빼앗은 그 여인이 낳는 그 애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밧세바가 낳은 자식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1일 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또 이후에 다윗의 자식인 암몬과 다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형 암몬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해야 됐고, 더 기가 막힌 건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또 결국에 압살롬은 그 반역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계속돼서 크고 작은 반역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골로새 3장 6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부패성을 넘어서는 강력한 동기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신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 전에 배웠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하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찬은 반복적인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때 죄의 미혹에 빠져 죄를 범하느냐? 말씀과 기도인 묵상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신자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 게을러지거나 혹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견인해 가셔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하여, 또한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 하여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셔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만 되냐면요, 이게 참 은혜의 교리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무거운 교리가 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끌고 가시려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끌고 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매일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셨으면 하고 싶은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대단히 은혜스러운 교리이긴 하지만 반면에 대단히 무서운 교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우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놀라운 복이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뭘 무서워하게 돼요?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지만, 성도의 견인은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아주 엄격하게 세우는데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교리가 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안에 목줄을 채우셔서라도 하나님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무섭게 다루셔서 제거하시면서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며 그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맨날 맞으며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든지.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요. 어차피 구원받은데 그 구원의 여정을 웃으며 기쁨으로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며 갈 것인지,
아니면 맞으며 터지며 울며 질질 끌려갈 것인지, 이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 받은 이후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어차피 가실 구원의 자리 웃으며 기쁨으로,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기쁘게 누리시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된 교리인지요. 그러나 이 교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데도 하나님 간과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아버지, 우리가 울며 불며 가는 여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걸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